반갑습니다. 35장 실제품 35장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매우 친절하셨죠. 그냥 그 육척키에 아주 이게 대각하신 우러는 몸이 부르셔갖고 그냥 그러시거든요. 그야말로 옛날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표로가 대웅이거든. 이 대종사님이 대웅이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안 하는 분들은 영웅이라고 해요. 영웅이라고. 황희천님도 처음에 영웅이라고 했대. 영웅. 그렇게 아주 위품이 당당하신 거거든. 근데 아주 친절하시게 했다. 친절하시게. 그렇지만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 사람이 무난하게 하든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를 엄청해요. 꾸중을 하실 때는 이 목소리가 아주 우렁우렁 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커요. 식사도 더 많이 잡수시고. 이제 우렁우렁 하니까는 꾸중하실 때 그 소리, 꾸중하는 소리가 저 옆에까지 막 들려. 그랬다. 그러죠. 그래도 그 제자가 원망심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꾸중을 받고 싶어요. 꾸중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하고 남이 꾸중 받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부러워요. 부러워요. 이렇게 더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책 보면 저 사람은 우리 교단에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능으로 보나 행실로 보나 용모로 보나 뭘로 보나 별로 밥값을 못 얻게 돼 있어. 그러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는 분을 대할 때 아주 회상에 필요 없겠는데 그러지만 대종사님은 전부 다 안으시고 제도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대자 대비의 부처님 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울 점은 뭐인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사람을 그와 같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잘못된 일을 아주 크게 꾸중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꾸중하시고 또 이게 사랑으로 챙겨주시고 한 것이 항상 중도에 맞게 하셨다. 중도에 맞게 하셨다. 그것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친절한 건 당연하죠. 예절 아니겠어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되고요. 필수인데 왜 그렇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 일은 결국은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해요. 사람이요. 이게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하고 내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예,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은 세상 일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는 사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잘 친교를 아주 훌륭하게 맺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사람을 키워요. 응? 우리가 물이 들어야 배를 띄운다. 소나무 키워서 정자를 보고 물이 들어야 배를 띄운다. 그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이 내가 무슨 경륜을 가지고 그 일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거든. 그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많은 사람을 대우는데 우리 원불교에 다니면서 원불교 정신으로 그냥 다 바꿔 모든 걸 쩔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두가 다 전부 원불교 정신이야.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싫은 마음이 나요. 사람이 어째 그 꼴인고 사람이 왜 신법이 저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럴 때 배타을 마음인데 아이고 너 안 돼. 너하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기 쉬워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 집 마음으로 바꿔준다 그런 말이죠. 에? 그게 교화예요. 그런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인전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일마다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키운다. 키워 올려. 정신, 육신, 물질로 자꾸 해시 베풀면서 키워줘. 정신적으로 늘 베풀고 내가 활동으로 무엇인가 꼼지락하면 도와주고 베풀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베풀고 해서 그 사람을 키운다. 그런 말이죠. 키워서 그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는 분이 큰 일 할 수 있는 큰 경륜을 굴릴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사람이 친해지면요. 자기가 높은 죄예요. 자기가 높은 죄예요. 그래가지고 안 친해지는 사이가 돼. 친할수록 겸손해서 자기를 낮춰. 항상 자기를 낮춰. 이번에 천주교 교황님 오셔서 참 좋은 본을 보이셨어. 제일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제일 겸손한 자세로 임하니까 한국인들이 다 좋아하지 않아? 그 천주교 교화에 6%가 더 성장되었다 그런데요. 교황 한번 다녀가시는 머리에.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이 한 사람이 남 앞에 보이는 모습이 그와 같이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정신, 육신, 물질로 돕자. 그래야 함께 이르는 사람을 얻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근데 친절을 베풀어 하지 과도하게 친절하게 해. 그러죠? 과해. 친절이 과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아부라 그러죠. 그냥 아부 떤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탁 봐도 알아. 너무 그냥 과도하게 친절한 것은 아부 떠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실패가 와요. 과도한 친절, 과도한 겸손, 그런 것은 과도한 친절은 아부고 과도한 겸손은 뭐랄까요? 무능한 사람이 그냥 자기를 낮추거든. 그러지 않아요? 과도한 겸손은 무능인처럼 보여.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려면 속여서 벌어먹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보면, 그죠? 속여서 벌어먹는 사람이 있어. 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여서 번다고 그러거든.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낼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속여서 보냐고. 다 속여서 보는 건 아니지만은 속여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데 이 속여서 보는 사람은 과도한 친절을 많이 해요. 과도한 친절을 많이 해요. 겸손도 그렇고요. 이것을 중도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교를 맺을 때 중도에 맞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된다. 중도에 맞게 하면 아무리 친절해도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볼 수가 없어. 또 나를 경망하게 대하지 않아.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러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아무리 친절해도 그가 나를 대할 때 아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방관하거나 그냥 무난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돼야겠죠?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한다면 교무도 존경받는 사람이요. 그죠? 근데 교무인 척 해봐봐. 존경하나요? 존경 안 해버려. 교무지만 교무인 척하면 존경 안 해요. 그러니까 교무이면서 당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교무이면서 친절하고 그러면서 그 친절과 겸손이 도에 벗어나지 않고 중도에 맞으면 그 사람이 무난하지 않고 항상 나를 존경하고 교무님으로 받든다. 그런 말이죠. 모든 교무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죠. 거부하지 않아. 교무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 우리가 얘가 그렇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대종사님이 가르치지만 그런 것이에요. 친절하되 무난하지 아니하고 훈계를 해도 그 훈계 받는 사람이 원망심을 내지 않는다. 그죠? 우리도 늘 그런 일을 자주 해요. 이렇게 남 고치려고 하는 것을 자주 해. 참 잘 안 고쳐져요.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보고 고치는데 내가 좀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고치려고 하고 그냥 내비두는
것이 많이 있는데 고치려고 할 때 잘 안 고치는 걸 보면은 내가 그만큼 아직 지도력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근데 사람이 친절과 겸손은 예법상으로도 갖춰야 되지만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구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를 낮추고 친절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에 맞게 하자, 중도에 맞게 하자 그런 말씀이죠. 이 중도에 맞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슴도치가요, 고슴도치 한 마리가 아니었대요. 두 마리였대요. 하나는 고슴씨, 하나는 도치씨. 예. 이름이 달라요. 지금 한 마리 보고 고슴도치라고 하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고슴씨, 도치씨가 있었다고 그래요. 있었을까? 웃으려고 하는데 웃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둘이 있었는데 서로 살다 보니까 아이고 춥다. 가차이 좀 와. 가차이 왔어. 너무 가차이가 찌르는 거야. 아 이게 아프다. 떨어져라. 떨어지니까 더 추운 거야. 너무 떨어지지 말아줘. 적당히 좀 와 있어라. 찌르지도 말고 춥지도 말고 적당히 좀 와 있어라. 그래갖고 고슴도치가 됐대. 알겠죠? 그게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중도에 맞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과도한 사랑, 그죠? 사랑을 과도하게 해요. 한번 자기가 자기를 반성해 봐봐.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의 예의도 아니게 중도에 벗어나게 과도하게 사랑하는가? 그러지 아니하는가? 참 중도에 맞게 잘 가르치면서 중도에 맞는 사랑을 베풀면서 중도에 맞게 그 전로를 잘 인도해 주는가? 그러면 가만히 반성해 봐봐. 그래갖고 중도에 맞게 하도록 그래야 자녀를 온당하게 키우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부실해져요. 자녀가 약해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부실하지 않도록 잘 키워야 되겠다. 그 대종사님은 제자의 잘못을 엄교하셨어. 처음 몇 번 가르치죠. 몇 번 가르쳐. 그럼 가르쳐도 잘 안 들으면 엄교하는 것이죠. 근데 원망심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존경심이 더했다. 잘못한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저 애는 무슨 일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는구나. 저 애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하는구나. 그러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 어떤 일을 당해서 저희가 저렇게 그 일을 대하고 잘못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지해야 돼. 그죠? 그걸 가르치려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반감을 사가지고 원망을 듣지요. 그러니까는 어느 것을 지도하려면 그 사체에 대해서 부모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알겠죠? 이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거예요. 이것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지 어리석게 지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지도할 때에는 반드시 지자본이 지혜를 가지고 지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순서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정신이에요. 저 사람을 지도할 때 한꺼번에 하면 그러지 않아요? 밥도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해서 죽어버려 그냥. 그러니까는 그거 같이 밥 먹이는 것처럼 순서 있게 병자한테 약을 줄 때 약을 한꺼번에 주나요? 그렇지 않죠? 병자 약을 줄 때 약을 몇 시에 먹고 몇 시에 먹고 순서 있게 쭉 치료하도록 가르쳐. 그와 같이 마음병 드는 것도 순서가 있다. 가르치는 순서가 있어. 그런 순서에 의해서 여러 번 가르친다 그런 말이죠. 순서 있게 해야 되고 또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막 퍼부어서 해놓고는 싹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 해버려. 그냥 고치든가 말든가요. 그때 감정이 상해가는 퍼부어놓고는 고치든가 말든가요. 그러면 이건 제자 대비가 아니지요. 그죠? 그가 고쳤는가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서 있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법도 있게 해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은 자비의 위력으로 가르치는 거야. 이게 사실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은 말이죠. 사실 예화를 들어서 이 일이 이런데 네가 이렇게 함으로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냐? 응?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조리 있게 잘 가르치면 되지요.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에 나타나지 않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마음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혜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아. 그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배움을 잘 소화해야 되고 이걸 잘 가르치는 데 써야 되고 직장도 잘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가르쳐야만 되거든. 그것을 이미 나타나기 전에 내가 안단 말이야. 알아. 그러면 나타난 일은 일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나타나지 아니한 일을 미리 가르쳐야 되겠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아니야. 근데 자비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우리가 부처님을 존몽하는 것은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 부처님의 제자제비의 덕성, 이걸 존경하는 거거든. 해복이라고 해요. 그거 보고. 해복, 지혜와 복락, 이 둘을 존경하는데 이것을 이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성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에는 그만큼 내가 미리 잘 연마해서 형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그 심지 속에 갈라져 있는 것을 내가 가르칠 때에는 그만큼 잘 연마해서 지혜와 자비로 가르쳐야 된다. 그런 거이지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친교를 맺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조금만 잘못해도 원망심을 내요. 그러니까 썩낸 사람이 도로 썩내죠. 도적이 도로 매들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그리 않다고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 모시고 살았던 분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꾸중하실 때는 아주 우렁우렁 크게 저까지도 들리게 꾸중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 들을 때, 뭔 부처님이 꾸중하실 때 그렇게 했으랴 그런 말이 나요. 근데 옆에서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호품스러운, 부황스러운, 이게 들을 때 부황스럽다. 그런 느낌이 갈 정도로 전망하는 말씀을 해요. 너가 지금 이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런 말. 들을 때 부황스럽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기록에다가 대종사님, 그때는 종사님이요. 종사님, 오늘 또 부황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기록에 이렇게 써놨어. 그런 것이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크게 했는가 몰라. 이게 공회당은 조그마한 공간이거든요. 공회당 지어놓고 대중이 모아서 공부를 하는데 공회당에 들어오셔서 설법할 때 저 뒷사람 다 보이냐? 그렇게 말 좁은 공간에 보면 안 보이지가 있겠어? 저 뒷사람 다 보이냐? 그렇게 말씀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꾸중하실 때 이렇게 호품스럽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보신 분은 말씀만 꾸중을 하시지 이 얼굴, 성화는 아주 화평했다. 그예요. 보통 사람은요, 꾸중은 얼굴빛, 눈빛, 얼굴 색깔 다 배려가고 꾸중하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은 전혀 성한, 성스러운 얼굴 그대로 갖고 계시면서 말씀만 큰 말씀으로 하셨다. 그렇게 제자들이 봤어. 그리고 이것을 다 그 인상을 우리한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심지하고 육군 활용하고 하는 것이 영 합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활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게 물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구만. 좀 말 좀 잘하면 이런 거 설명이 잘 되는데 말을 잘못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지만은
짐작은 하셨죠? 그것이 임의로 되지 않아. 내가 꾸중할 때 대종사님을 이렇게 꾸중했다더라. 그걸 미리 연마해. 아시겠죠? 그 일 만나서 그냥 그때 막 꾸중하지 말고 꾸중한 일을 보면 가만두어. 그거는 가만두었다가 요령과 모든 것을 계산에 딱 넣어놓고 꾸중을 해. 그러면 대종사님 다 함께 해. 대종사님 닮게 해. 그런데 잘못한 일을 보고 그냥 즉석에서 꾸중하면 절대로 대종사님 닮은 때를 못해. 좀 두었다가 잘 생각하고 꾸중하면 대종사님처럼 우리도 꾸중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겠죠? 그 성 안에는 조금도 변경 없이 말씀만 크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랬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돼요. 우리가 직연이 어느러고 생각하는 견해, 생각하는 아르마리가 어눌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어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라고 성질이 거칠어. 태어나면서부터 거친 사람이 또 있어요. 품행이 굳어. 어느 일을 하는 거 보면 바르게 앉고 그냥 굳게 해.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어떤 분은요, 가정에, 내가 부산 교구장으로 있을 때 가정에 말이죠, 불구하는 딸을 낳았어요. 일어나도 못하고 앉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명사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아이를 키울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꼴방석에다 감춰놓고 죄수같이 먹여다 키웠을까 몰라. 근데 이분은 그래 아니요.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그 딸한테 인사를 시켜. 얘야,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한테 이 아이는 제 아이인데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인사시키는 그 딸 아이예요. 그 딸이 자랄 때 얼마나 어머니한테 감동을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훈으로 키워. 그것이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는 분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자비정신은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비정신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잘못생기고 이런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 성품의 세계, 불성의 세계로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딸이 딸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 그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내 한 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령 직연이 어둡고 성질이 거칠고 몸이 잘 갖추지 못하고 품행도 굳어. 이럴 때 먼저 버리지 아니하신다. 먼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대중 가운데에도 아주 하찮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단체나 가정이나 사회를 유익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있어요. 이 나라를 지도하는 바는 국민 가운데에도 그런 국민이 많이 있죠. 종교 가운데에도 그런 교도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관계하지 않고 다 한 품으로 안고 지혜롭게 자비롭게 지도해 가면서 이끌어 간다 그런 말이에요. 한 방향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그 친절과 겸손 또 엄교 준책 이런 것이 그 지도자로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 걸 하시면서도 항상 중도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교화받는 상대자가 그 신앙과 존경과 공부심이 멸하지 않도록 해나가면서 그걸 바룬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대종사님이 그랬지 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가정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가정에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 그런 말이죠.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실시품 제 38장을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상보를 하죠. 또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에도 상보를 하고, 사회에서 사람을 바르는 데에는 상벌이 꼭 필요해요. 대종사님께서는 제자의 근기를 보고 그 근기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셨다, 그런 사항이에요. 근기를 어떻게 보셨나?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모든 창생을,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법을 창안하시지 않았어요? 법설을 하셨어요. 법을 설하셨는데, 설하신 그 법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도록 가르치신다, 그 말씀이죠. 법대로 잘 행하면 상을 내리시고, 법에 그르치게 행하면 벌을 내리셨다, 훈책을 내리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기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리시고 법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관망하시면서 그에 대해서 상과 벌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기라는 것은 그 사람 따라서 대종사님은 법을 받고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실행을 잘하는 분도 있고 실행을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각자별로 상황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근기라고. 아무리 마음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근기가 낮으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적인 법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그 전생에 닦은 근기가 낮으면 법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근기를 본다, 그 말씀이죠. 부처님은 항상, 또 스승은 항상 그 아래 제자의 근기를 봐. 그게 근기에 맞게 가르치는데 상과 벌로 가르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오늘 어떻게 상을 내리셨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일체를 잘함으로, 그잖아요. 사람 볼 때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저걸 잘하는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그렇게 느껴지죠? 잘하는 사람은 능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 잘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제자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제자. 진리를 깨닫는 면에서, 진리를 신봉하는 면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면에서, 모든 면에서 잘한다, 그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진리를 깨닫는 면에서 성품을 오득하고, 우주 진리를 투득해서 깨닫는 면에서 잘 깨닫고, 또 그 진리와 성품을 신봉하는 면, 신앙하는 면에서 진실로 잘 신앙하고, 또 그를 실천에 옮기는 면에서도 아주 실행을 바르게 잘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근기가 높은 분은 전체를 다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에게는 상도 벌도 다 놓아버린다,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는 일체를 잘함으로 상벌을 쓰지 않는 근기요. 그럼 두 번째는 일체를 잘하는 중에 혹 작은 잘못이 있을 때 훈책을 내리는 근기요. 대개 보면은 뭐를 대체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한 90%를 잘하는데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눈 감아버려요. 대개는. 근데 대종사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점을 잘 유의해야 돼요. 모든 걸 잘하는데 조금 잘못하는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본인은 잘 몰라요. 당신은 열심히 잘하는 분은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근기가 낮은 사람은 조금인가 무엇인가 흠이 있는 거라. 흠이. 부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라. 그래서 그 흠을 탁 드러내서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훈계, 고쳐라 하고 가르치죠. 그러한 훈계를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 부처님이 아니시면 이 일을 못해요. 모든 걸 잘하는 가운데 혹 조그마한 일이라도 잘못하는 것이 섞여 있으면 그걸 탁 지적해 주시면서 이걸 고쳐라, 그러시는 거야. 그러죠? 대개는 다 잘하면은 잘하는 거로 넘어가 버려요. 이 점이 부처님과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 셋은 잘하는 것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많고, 또 그러죠? 잘하는 것도 많고 잘 못하는 것도,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 그래요.
잘하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이럴 경우에 상벌을 겸용하다. 상도 주고 벌도 똑같이 벌도 준다. 상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벌 하나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과 벌을 똑같이 겸용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네 번째, 잘못하는 것이 많은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잘못만 해요. 어떤 사람의 눈에도 거슬리게만 보여. 누가 말해도 그 사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고 저 애는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이 부모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뭐를 교육해보고 뭘 가르쳐보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고 또 어리석고 그러면은 저 안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잘못하는 것이 많은 중에 혹 작게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혹가다 있어. 혹가다 있어. 그럴 때는 벌을 내리지 않고 상만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안 해요. 잘못한 거 보면 잘못하는 대로 그냥 훈계만 하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하려니까 더 잘못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의 인성교육이 잘못하는 것이 많고 잘하는 것이 적을 때 그 잘하는 것을 딱 붙들어 매서 상을 주고 복도 다 주고 오면은 더 잘해지는데 잘못하는 것에 훅 집어가지고 그것만 찾고 남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참말로 잘못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런 그 상벌 주는 준칙이 있었다. 대심사님 한번 당신이 준칙을 세우면 꼭 그대로 하시니까 이런 것이 제자들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대심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딱 아주 그냥 정리가 되지 않아요? 또 다섯째, 일체를 다 잘하는 것이 없어. 일체를 다 잘못함으로 상벌을 놓고 당분간 관명하는 근기니라. 당분간은 그냥 놓아두고 봐. 어째서 놓아두고 보는가? 대중과 함께 있으니까. 대중은 다 잘하는데 지만 잘못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지가 각성이 생겨가지고 잘하는 방향으로 자꾸 회항해. 또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할 때 본받고 오니까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올 것 아닙니까? 가만 놔둬도 저절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 자기를 가르치면서 차차 좋은 방향으로 돌아와. 그럴 때를 조금 두어두고 기다린다 그런 말이죠. 두어두고 기다려. 그렇게 5가지 상과 벌을 내리는 준칙을 세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것은 사람 따라서 다른 근기, 이걸 보는 안목이 어려워요. 딱 사람을 보고 그 근기를 파악하는 것은 보통 실력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 이제 이 근기란 뭐냐? 도대체 근기, 뿌리 근자, 그릇 기자, 또 뿌리 근자, 기틀기자, 기틀기로 써도 되고 그릇기로 그릇이 작다 그런 말이지. 근기, 그릇이 본래 법을 담는 그릇이 작아. 근기란 말이에요. 근기라는 것은 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마음 공부 능력이요. 우리가 늘 마음 공부하자 그러죠. 근데 마음 공부하는 것이 서로 하려고 다 하지만은 그 공부 실력 차가 상당히 크지 않아요. 근기 따라서 큰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듣고 똑같이 법을 들어. 똑같이 법을 들었지만은 그 깨치는 그 심도는 명 다른 차이가 나거든요. 한 분은 법을 듣고도 몰라도 못 알아차리는 분이 있고, 한 분은 법설 하기 전에 이미 다 알아차리는 분이 있고, 이렇게 영 큰 다른 차이가 나. 법을 설하기 전에 알아차리는 분은 그만큼 신앙심이, 공경하게 받드는 마음이 간절한 분, 또 늘 안으로 수행을 닦고 오는 분, 그런 분은 뜻장만 해도 금방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마음 공부 능력을 근기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성품에 대해서 자기 본래 마음은 근본자리가 있죠. 우리는 생각하는 걸 마음이라고 해요. 누구야 불러 대답을 안 해요. 그건 생각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죽었냐 그러거든. 죽었냐 그래요. 살았으면 생각하는 것을 살았다고 그래 사람들은. 그러죠? 생각하는 것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하는 것 이전에
생각 않는 마음이 보래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성광 수양을 잘하면 마음의 광명이 환히 발현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광명 발현되는 것만 의지해서 자꾸 마음의 광명만 발현되는 것 그 자랑하고 있으면은 스승한테 큰 뿌중을 받아요. 마음은 광명이 근본이 아니고 광명이 없는 자리가 더 근본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그 법이 더 높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자기가 그것을 탈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광명 회복이도 참 어려운 것인데 또 높은 그 근원 자리에 또 마음의 광명 없는 자리까지 뚫어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성품의 대체를 알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대체로 이러이러한 자리다. 그를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을 근기를 갖고 있다. 근기가 있다. 법기다. 법을 담는 그릇이 될 만하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전생부터 가까운 마음의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같이 앉았지만은 전생부터 가까운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구별해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 훨씬 더 높은 스승이 아니면은 그걸 구별해 보기가 어려워. 또 아랫사람은 또 윗어른의 그 법기, 그 법의 숭고함을 이해하기가 또 어려워요. 아랫사람은 윗어른을 잘 못 알아보고 또 윗어른도 아랫사람 볼 때 그 근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늘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누구를 대할 때 저 사람의 근기는 어느 정도로구나 아시겠죠? 한번 해봐. 해보면 근기가 그런 것이로구나 아실 거예요. 또 신성의 차이, 그 믿는 바가 차이가 있거든. 아주 깊은 심천에서 또 내가 각득하는 마음 자리에서 믿는 사람하고 알고 있는 자리에서 믿는 사람하고 그 다르죠? 또 지혜의 차이가 있죠. 지혜의 차이, 법을 잘 알아듣는. 이것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도 이 지혜, 지능이 개발된 아이는 잘 알아듣잖아요. 이게 도가에서는 지능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더 폭이 크고 근원적인 것이에요. 지혜는 지혜의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또 원력, 성불재중 원력. 한번 원불교 회상에 오면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불이다 이 말이죠. 성불, 불도를 구하는 거란 말이죠. 또 재중,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거란 말이죠. 내 궁극적인 원이 불도를 구하고 성불하며 또 다른 나보다 더 어리석고 그런 사람을 잘 제도하는, 교화하는 그런 원력을 갖고 있는데 이 원력의 차이가 많아. 원력도 그냥 그 3세에 걸쳐서 닦은 바가 서로 달라요. 원력의 차이가 있고 공심에도 차이가 있고 헌신적으로 교단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천한 대중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심의 차이도 있고, 복락, 스스로 받는 복락, 인연복이라든지 또는 재물복이라든지 또는 지식, 학력복이라든지 모든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 모든 일체의 복을 받는 그 복락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또 아주 어려운 일인데 위력의 차이예요. 위력. 사람은 그 근기에서 위력의 차이가 있어요. 위력의 차이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불도에 들어온 분 가운데에는 위력을 소유한 분이 참 많습니다. 소유해도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속으로 자꾸 위력을 함축하는 도인이 팍 많아요. 그런 위력의 차이가 또한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등등에 의해서 법기의 우열이 있어. 근기를 볼 때 그 근기를 수승하고 또 낮고 이렇게 우열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근데 이 불과의 대표적인 예가
그런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도신과 홍인, 홍인과 해능 이 만남이에요. 도신은 사조요. 초조가 달마, 해가가 이조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는데 도신은 사조, 오조가 홍인, 육조가 해능이에요. 그런데 이 도신에서 홍인으로, 홍인에서 해능으로 이 법 건너오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 뭔 재미가 있는 거니? 아마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처음에 도시는 사조라고 그랬죠. 그 당나라 이제 스님인데 이제 늙으셨어. 늙으시고 당신이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법기를 못 만나.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딱 봐서 근기가 있어야 전하는데 근기를 못 만나. 이게 큰 고심이요.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법기가 못 만나요. 큰 걱정이죠. 그런데 늙은이 한 분이만 만난 거예요. 나중에 늙은이 한 분을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법기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도신이, 그게 홍인이요. 홍인인데, 그때는 홍인이 아니지만은 늙은 이제 수도자요. 만나서 내가 자네에게 법을 건네려고 하는데 자네가 너무 늙었네. 그러니 세문 받아 오소. 그런 거야. 이 도인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홍인이 그때는 홍인이 아니지만은 늙은 도인이지만은 알아차리고 두 분이 약속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 그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열반했냐 하면은, 시냇가로 가서 빨래하는 여인이 있는 거야. 그 여인에게 말을 했어. 여인이여, 내가 당신을 빌려서 후생 태어나려고 하니 좀 몸 좀 빌리자. 그래 놓고 그 처녀가 허락도 안 했는데 그냥 그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 나 태어난 아기로 나 태어났어. 그러잖아.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이 그냥 몸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 처녀는 수치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 그 아기를 뵀다고 하니까는.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냇물에서 던져버렸어.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물로 떠내려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아기가 위로 올라가 이렇게. 물은 이렇게 아래로 흐르는데 아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큰 도인이로구나 싶어서 금방 가서 건져갖고 키웠어. 그래가지고 홍인이 됐어. 그 홍인이 이제 찾아왔어. 그 도신을 찾아왔어. 찾아오니까 도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신은 이미 다 그가 누군지를 알아. 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어. 도신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는 나는 무성이요. 아니 무성이요. 나는 불성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나는 불성이요. 불성 아시죠? 부처님 성품 불성이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도신이 하는 말이 네가 불성이요? 너는 무성이지. 이랬어. 너는 불성이 아니고 너는 무성이야.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 그 말이요. 무성, 성이 없어. 그래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홍인을 일러서 무성이라고 해요. 저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무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불러. 너는 무성이지. 이제 아니올지다. 본래 불성은 공한 것입니다. 공한 것인데 어찌 불성이라 이르며 어찌 무성이라 하리까? 이렇게 영특한 말을 한 거야. 그죠? 그러면 얼마나 나이에 관계없이 밝은가 말이죠. 그런 홍인이요. 그런 대사요. 그렇게 만났다. 그런 얘기요. 그러죠? 이것이 근기 차이죠? 사람은 그 같은 도인이라도 많은 근기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면서 상을 내. 나는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스승이 보면 아직 저거는 열성을 보내지만은 근기는 낮다. 이렇게 보는 제자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높은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 이걸 잘 알아. 그리고 스승을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 그냥 그러는 제자가 또 있거든. 불가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수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불보살은 수행자의 법기를 보고 그에 맞는 가르침을 내려. 그죠? 이게 이제 그에 맞지 않으면 법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 서강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창안하시고 제도하실 때 그 법은 지금 안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맞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새 법을 내셨죠. 그때는 안 맞은 법을 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듣는 대중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근기가 낮아. 그 이제 대종사님은 상보를 내릴 때 법기에 맞게 하셨다 그런 거이죠. 첫째는 일체를 잘함으로 상보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거는 대종사님께서 수석제자 가령 예를 들면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은 수석제자지 않아요? 근데 정산종사는 아래서 두고 계시지 않았어요. 저 멀리 영산으로 가 있었죠. 그죠? 잘 아시죠? 대종사님은 이 수석 제자를 데리고 안 계시고 영산으로 보내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자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잘함으로 상벌을 내리지 않는다. 그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둘째는 잘하는 중에 극미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교훈하는 경우. 모든 걸 잘하는데 신성으로 보나 원력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일체를 다 잘하는데 실행으로 보나 잘하는데 무언가 하나 흠이 아니면서도 흠인 것이 있어. 자칫하면 그것이 흠이라는 것은 선과 악도 그래요. 여반장이요. 조이 한 장 사이요. 선과 악이 조이 한 장 사이예요.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냐 그런 것을 구별해 가지고 가르쳐 주셔. 가령 예를 들면 주사님께서 그 신문을 늘 보시거든. 신문을 보시는데 이 처리할 일이 있어도 신문부터 먼저 보셔. 그 신문 딱 보고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물을 보셔. 그러면 그걸 딱 지적하신 거야. 네가 신문 하나만 보는 것도 그 마음을 그렇게 두면 다른 큰 공부에도 그러니라. 그리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신문 꼭 먼저 보고 공사를 볼 때 주사님은 그것이 아무 그 흠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인가 하면 그 조그마한 일에 마음이 끌리는 거야. 그죠? 신문부터 보아야만 해요. 신문부터 보아야만 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끌리는 것이. 그런데 그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런 걸 딱 지적하시면서 그걸 고쳐라 이러시는 거야. 보통 사람은 그런 걸 고칠 수가 없죠. 고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중에 극미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교훈하는 경우요. 옥의 티를 없애자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셋째는 잘하고 잘못함이 반반일 때 상과 벌을 겸용하는 경우. 상은 상대로 주고 벌은 벌대로 주고 대개는 상 줄 때 상만 주고 벌은 안 줘요. 또 벌 줄 때 상은 안 줘. 왜 그런 거니? 잘못하는 것만 눈에 띄면 그것만 고쳐야만 돼. 잘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와 있어. 그걸 상을 주어서 더 격려할 마음은 없어. 잘못하는 것 고치고자 하는 마음만 있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한편에 치우친 거야. 잘못하는 일만 보는 눈, 잘하는 일만 보는 눈, 그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편에 딱 치우쳐가지고 이것만 잘못하는 것만 하는구나. 이거만 벌만 주지. 벌만 줘. 상은 줄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또 잘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잘하는 일도 그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개발하는 대로 촉진시키는 대로 자꾸 발달해 가는 것이니까는
그런 면에서 잘하는 일은 상은 상대로 또 주고 잘 못하는 일은 벌은 벌대로 또 준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벌이라고 하니까 그냥 때리는 거 벌이가 아니고 교육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잘못하는 일이 많아도 혹 잘하는 일을 하면 상을 주는 경우. 작은 일일지라도 특별히 상을 줘.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대종사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저거는 잘못하는 거 천지인데 조그마한 잘한 것도 있다고 그냥 그걸 상을 주시면은 저건 그 잘못하는 걸 용서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갖고 자꾸 말을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상을 안 줘야 한다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조그마한 잘하는 것을 자꾸 장려해서 상을 주면 그가 잘하는 방향으로 회향에 돌아온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말도 그래요. 상장을 주고 상품만 주어서 상이 아니고 말로 잘한다. 그거 더 해봐라. 너 그거 하면 성공하겠다.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소양을 봐서 그러면 성공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봐라. 너 참 잘한다.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